안녕하십니까. 사모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심기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신앙은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비우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자메이카로 첫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너를 보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님을 보고 보내는 거야. 너를 보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보내는 거야.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욕망이 참 많았습니다. 잘해야지, 이왕 들어온 거, 이왕 시작한 거 성공해야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사단이 넣어준 이 사상이 있었는데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메이카를 가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괴로웠고 또 그러면서 사역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자메이카 있고 난 이후에 2008년도에 한국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복귀해서 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전혀 저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도 마음에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너 그렇게 너를 믿고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거지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각 차이인 거죠. 목사님은 영혼계에서 저를 이미 망한 이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망한 저를 보셨고 저는 시간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망하지 않았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직후에 이제 뭐 성공할 거라고 나도 아버지를 떠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떠났지만 아버지는 이미 돼지 우리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이미 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만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믿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미 망한 내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저는 항상 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야 했기 때문에 망한 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마음이 전혀 비워지지 않았고 6개월 동안 강남에서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세우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저도 힘들고 지치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뀌지 않은 나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6개월 지난 후에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꾸려고 했는데 나도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도 그래, 네가 마음을 비워서 돌아오면 내가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인데요. 정말 춥고 마음도 춥고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날 제 아이 둘과 제 자매와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광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서 막 울음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7절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저는 지금 버려진 이 상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를 모을 것이요. 이 말씀이 크게 이렇게 제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마음보다도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이 모을 거면 뭐하러 나를 버려. 아예 버리지를 말지.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저를 다시 모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강주에 내려가면서 제 고향인 강주에 내려가면서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탄과 괴로움에 이렇게 막 잡혀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저희 갈 데도 없고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주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 그래 식당이라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주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이제 제가 여름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겨울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옷을 제가 이렇게 입게 되는데 그 오른쪽 호주머니에 보니까 라이터가 있더라고요. 또 왼쪽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였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 주머니에 있는 그 담배와 라이터를 켜서 딱 불을 폈는데 제가 한 모금을 이렇게 한번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갑자기 쫙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담배를 참 많이 피고 몸이 많이 상했었는데 그때로 가는구나. 그 방탕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내 육신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세웠는데 저는 제 인생이 안 풀려서 너무 슬펐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버렸잖아. 사울을 버리고 다윗, 예수님을 네 안에 세웠잖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 내 생각, 내 인생 이미 십자가 못 박았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해방이 되고 나를 믿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면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창세기 27장, 제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의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리브가는 창세기 25장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은 리브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본 자기의 모습은 저주였죠. 내가 본 모습, 내가 오랫동안 내가 본 모습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살아온 이 생각, 맞다고 살아온 생각, 이 생각이 틀렸구나. 이 생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았던 그 모습 다 가짜구나.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진 모습이 진짜구나. 목사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가짜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커지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의 종이 정말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복음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대학교에서 복음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전혀 제 입장으로, 제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 내가 언제까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따라갈 거냐. 한번 교회의 음성을 따라보자 해서 다시 대학을 복학을 했고, 대학을 복학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IIF 활동을 하면서 또 교회를 하면서 이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덧 4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이제 내가 졸업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직장을 잡고 살아야 될까? 아니면 복음의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까지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보람된 삶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강남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자네 마음이 비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쓰겠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박 목사님 가을 대전도 집회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께서 노아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조금 감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이미 이 세상이 다 끝났구나. 노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 노아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이미 물로 심판받아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게 정말 이 노아의 기쁨이고 소망이었구나. 다른 데 소망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방주를 짓고 옷을 입어도 방주를 위해서. 모든 초점이 방주였구나. 목사님도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아버릴 세상인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간소하신 바 되어. 간소라는 게 영어로는 resolve인데 이미 예약됐다는 거죠. 이미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텐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노아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미 불로 멸망을 받아버릴 이 세상을 이미 보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 정말 목사님이 입으시고 참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모든 초점이 복음이시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감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많이 이제 부담도 되고 다시 복음의 일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법궤가 블레셋 이렇게 군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장면인데, 그때 두 암소에게 이제 지게 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전나는 두 암염소, 새끼는 이제 가두어 놓고 지금 전나는 두 암염소를 이제 벳세메스 길을 향해 통해서 이제 큰 대로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너무 신기한 것은 바로 행하여, 이 암소들이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말씀은 2004년도에 송교학교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야, 이 복음의 일은 고난의 연속이야. 힘들지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에 위로를 했는데, 다시 제가 다시 이제 강남교회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찾아왔는데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 마음에 내 육신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이 전나는 두 암염소, 가장 이 강한 욕구가 이 모성애인데 이 모성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게 뒤로 이렇게 가기 싫어서 뒤로 막 돌아보기도 하고 막 치우치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은 그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두 암염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이런 소망이 제 마음에 들어서 다시 강남교회로 훈련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강남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뵙고 다시 훈련을 받는데, 정말 말씀들이 너무 제 마음에 감사하고, 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제 마음에 들려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정도 훈련을 받고 제가 2013년도에 피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이제 피지로 이제 파송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는 이제 피지가 아프리카 어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도를 펴고 피지를 보니까 이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주위에 뉴질랜드도 있고 또 호주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는 엄청 이렇게 큰 대륙의 땅인데 피지를 보니까 너무 작고 또 주위에 이 바다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한번 치면, 쓰나미가 한번 오면 이렇게 이 피지가 없어져 버릴 만큼 아주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내가 여기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정말 제가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피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지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두렵고 좀 떨리기도 하고, 한 번도 제가 가보지 않은 나라라서 마음에서 많이 이렇게 부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유황, 모략, 황금이다. 근데 이 모략, 유황, 황금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필요한 이런 옷이나 집이나 먹을 것, 모든 것들을 사고도 남을 만한 큰 금액의 이 물품들이다. 그래서 네가 피지로 가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건데, 그곳에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힘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주시겠다. 막 소망도 생기고 마음의 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3년 피지에 갔는데요. 물론 이제 한 번씩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저를 못 본 채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이 피지에서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인데, 이 감리교단과 저희들이 이제 같이 MOU를 맺고, 또 그 감리교 총재가 감리교 본부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정말 700명의 그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도 두 번, 2016년부터 2017년 계속 목사님께서 해년마다 이렇게 피지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특히 정부에서 또 목사님 오실 때마다 너무 이렇게 국빈 대우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많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안, 피지에 있는 동안 많은 간증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2018년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날 마음에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행사도 많아지고 이제 복음의 영역도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이게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제가 피지에 올 때는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소망,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예수님이 제 뒤에 있고 내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고 지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 제가 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제가 다시 새로운 도시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개척인데요. 제2의 도시, 피지의 제2의 도시 라우토카라는 도시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 라우토카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상심도 되고 또 마음에서 좌절도 되고, 나를 이제 버렸나? 이제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이제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참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라우토카라는 이 도시에 사람도 없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가 없는 곳에 보냈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 이사야서 6장 13절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소망과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시야 왕도 타락을 하더라고요.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 정말 풍채가 아름답고 좀 향기도 너무 이렇게 향기롭고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풍채가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이 밑에 뿌리가 보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죠. 사람들이 어떤 뿌리나 어떤 구루터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야, 꽃이 너무 아름답다, 잎이 너무 아름답다, 나무 풍채가 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임을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더라고요. 그 구루터기. 이것이 거룩한 씨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제 마음에 피지에서 수바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일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진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간증, 역사가 제 마음에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간증 아름다웠지. 저 역사가 아름다웠지.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세월 너무 아름다웠지. 어떤 예수님의 마음,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풍채, 이 밤나무, 상수나무의 풍채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제 마음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힘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만 제 마음에 남겨주시기 위해서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이 상수리나무가, 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라우토카, 이 사람이 없는 곳에 보내셔야만 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 간증 다 지우시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채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구나. 여기로 보내셔야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예수님만으로 힘이 이렇게 생겼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성도가 늘어다 보니까 살만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늘기 시작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이제 안정이 이제 돼가고 교회가 안정이 돼가니까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2023년도에 남태평양을 이렇게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6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사모아가 포함되어서 제가 이제 사모아 준비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아에서 박 목사님께서 이제 총리님과 이제 부통령 면담을 하셨는데요. 그때 너무 이제 부통령께 이제 목사님께서 제사하며 거듭나는 비밀 책도 선물하시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도 했는데 이 부통령이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모아 총리님께서는 목사님이 사모아에 머무를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 경찰 의전이나 공항 의전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2024년 1월에 저희 가족이 사모아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4번째 개척이었습니다. 이제 사모아로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가니까 거기도 물론 이제 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도가 없고 이제 막 그래서 좀 마음에 구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참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지 않고, 또 이 사모아가 작은 나라거든요. 2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제 이 시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거나 공동체의 땅인데, 갑자기 그게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나와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일요일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피지는 멜라네시안 계열의 민족이었고, 또 이제 사모아는 이제 폴리네시안 계열의 민족입니다. 저는 이제 피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11년 살았었는데, 그 남태평양의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모아는 전혀 피지하고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민족이었고, 그래서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 문화를 또 이해하는 것도 참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2024년 이제 첫 해에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괜히 자원해서 사모아 온다고 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이제 진짜 힘도 많이 빠지고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4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4번째 하니까 제 마음에 힘도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 4월에 제 아버지가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제 판명되셔서 치료받고 계셨고, 또 4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혈액암이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보니까 혈액암이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중에서 누나가 셋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말년은 이래 사모아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렇게 좋지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정리하고 좀 이제 한국 들어가서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 굉장히 제 마음에 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모아에서 이제 월드 캠프를 참석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한국에 나가서 이제 나갈 텐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우리가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이제 거의 19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또 주변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그만둔 이게 형제들을 보면, 물론 사는 거는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살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는 이제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선교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부모님께 가서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내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부모님께.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거 아닌 줄 아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선교사 모임이 강릉에 있어서 제가 강릉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이렇게 5장에 대한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6절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제 마음이 이렇다고 이렇게 오픈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 이제 수양회 때 이제 대덕에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덕에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 차수했는데 제가 목사님 교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 신청을 해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부모님이 이렇게 암투병 중이시고 또 개척을 이렇게 4번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힘도 많이 빠지고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목사님이 아니,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네 아버지 내가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이번 수양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아버지 모시고 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수양회를 이렇게 여름 캠프를 내려오면서 그래, 네가 네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마음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예,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정말 비둘기 파는 자, 소, 염소, 장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다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이 인간적인 것들 다 쫓아내시더라고요. 저도 이 복음이 중요한지 알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있었지만 제 스스로 이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신 것처럼 야, 내가 이 염려하는 마음,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 내가 마음에 지쳐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다 쫓아내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막 하나님 앞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이 사모아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모아로 이제 오게 됐는데 정말 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형편은 똑같았습니다. 형편은 너무 이렇게 똑같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소망으로 막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구원받는 성도들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1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모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약속 중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사모아에 있는 대통령, 온 예루살렘, 온 사모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모아의 대통령과 온 사모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회에서 2025년 사모아에서 박 목사님 이제 사모아에 오셔서 이제 이 캠프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목사님께서 1박 2일 일정으로 이렇게 사모아에 오셔서 이 캠프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감리교와 이제 워십센터, 이 사모아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십센터가 있습니다. 두 교단을 통해서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감리교 총재는 작년 미국 휴스턴 CLF 때 박 목사님을 처음 뵙고 구원을 받고 박 목사님을 사모아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총재께서 이번에 2025년 6월 박 목사님 캠프 때 사모아에서 온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감리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모든 사역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찬양과 또 박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모든 이 감리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십센터는 저희들이 오래전에 2018년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같이 일을 해오다가 2023년도에 이렇게 MOU가 이렇게 expire 됐습니다. 이렇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워십센터와 함께 같이 힘있게 일해 왔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이 워십센터 총재가 이제 돌아가시고 새 총재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 6월 정도에는 이제 새 총재께서 이제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끄시면서 목사님을 초청하시고 또 우리 성교회와 다시 MOU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또 워십센터에서 또 MOU를 맺고 또 2,0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이제 복음을 듣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고요. 또 워십센터나 감리교회에서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또 이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몇 명이 봤냐면 15만 명이 봤더라고요. 사모아 인구가 20만 명인데 15만 명이 봤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교단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행사를 생중계로 참여했더라고요.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온 사모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소동하고 알게 되고 정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25년 6월 캠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전 총리님께서도 정말 코로나 전에 박 목사님을 이렇게 사모아에 초청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 총리님도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전 총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사모아에서 23년간 사모아를 통치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전 총리님께서 목사님이 오시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또 공항 안에 모든 의전 같은 거 신경 써주시고 또 목사님을 공항에서 또 접견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또 영접하시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025년 8월에 이 총리 선거가 있는데요. 이때 또 다시 한번 이 총리님께서 재도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이 사모아에 이 정말 정부를 통해서 또 두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부통령이 있습니다. 사모아에 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작년 박 목사님께서 피지에 오셨을 때 피지에서 부통령께서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그 전에 2년 전에 남태평양을 목사님께서 순방하실 때 이 총리님의 소개로 부통령을 만나셨는데 그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 이렇게 감명을 받으시고 또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선물했는데 그것을 읽으셨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이 피지 캠프에 작년에 오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피지로 오시기 전에 이제 축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비서가 딸인데요. 딸이 비서인데 이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피지로 가게 되면 이 축사나 이런 환영사나 이렇게 멘트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써줄 수 있겠냐. 그래서 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딸이 이제 저희 선교회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좋은 말보다도 안 좋은 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인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가지 마세요. 별로 좋은 교단 아닙니다. 가면 아버지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통령이 그 딸에게 아니야 내가 박옥수 목사님 만나봤다. 그리고 거기 그라시아스 합창단 찬양 들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이게 맞아. 그래서 그 딸의 그 말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 피지에 오셨더라고요. 그 간증을 목사님께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부통령께서 목사님 한번 피지에 오십시오.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부통령께서 박 목사님이 사모아 오셨을 때 이 경찰, 에스코트 하는 부분에 모든 면에 신경 써주시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머물 수 있는 호텔도 정말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이 이번에 IIF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아에 한국 영사님이 계시는데요. 한국 영사님도 이 코리안 캠프를 사모아에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혼자 힘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저희 우리 6월 달에 박 목사님 캠프 하기 전에 5월 달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단기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코리안 캠프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영사도 내가 못하는 거 IF 해줘도 고맙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학생들 내가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사의 그 추천으로 저희들이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사모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사모아이자 유명한 노래를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대통령께 선사를 했는데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대통령님 이제 6월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데 한번 만나 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기꺼이 대통령님께서 그때 목사님 오시면 만나겠다고 흔쾌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되어서 대통령님께서 박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두 분을 IF 고문으로 위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통령님과 한국 영사님을 두 분을 IF 고문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렇게 만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영부인이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맞다고 맞장구 치시면서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이 눈빛에서, 대통령의 눈빛에서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마음이 눈빛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교제가 끝나고 이제 박 목사님께서 대통령 내외를 한국으로 초청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다 인사하시고 이제 작별 인사하시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인데,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친히 문 앞에까지 이렇게 관저 앞에까지 나오셔서 목사님 잘 가시라고 손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도 마음이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게 2025년 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모아 이 작은 섬까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볼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25년 새 약속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정말 사모아 대통령과 온 사모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참된 복음을 듣고 기뻐한지라. 이렇게 제가 들렸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한 간증들을 하나님께 주셨고,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정말 고아처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 이끌어 줄게, 내가 새로운 거 보여줄게 하면서 저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먼저 다 비우시고 또 말씀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끄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교회와 함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득 차 있는 생각과 욕망과 육신적인 것들 다 비우시고 정말 비우신 이후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새 힘을 주셔서 정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며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